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이재창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재직수련회를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임마누엘 강단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울진의 모 교회에서 저를 설교해 달라고 부탁받아서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10시인데 보통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 교회는 한 40분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 동네 문방구 주인이신데 정말 저는 설교하기 전에 목이 다 나갔습니다. 하도 그냥 열심히 그 옛날에 우리 그 1960년 70년 대 부흥회 할 때 막 하는 그 스타일로 하시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에는 막 따라하다가 정말 설교하러 갔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문방구 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 텐데 주일날 나와서 저렇게 찬양 인도를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 올 때마다 똑같은 분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그 문방구 주인하고 아주 같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감동을 주십니다. 예.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울진에서 제일 잘 되는 문방구래요. 그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집만 그렇게 그 장사가 잘 된대요. 지휘자님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가대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덧없는 시간이지만 이런 귀한 경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고 그 말씀을 음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의 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질문인 겁니다. 왜 사십니까? 굉장히 당돌한 질문일 수 있겠죠. 뭘 위해서 사시나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구하고 내가 왜 살지? 뭘 위해서 살지 지금 이 시간? 이런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국어책에 이런 시가 있었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 가라 곡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겠소.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겠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있거들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녁은 웃지요. 기억하세요?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고. 그 마지막 그 시기 왜 사녁은 웃지요. 이것이 굉장히 여운에 남는 그런 시입니다. 1902년에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난 시인 김상효 시인의 시이지만 이렇게 자연을 구가하고 낭만을 구가하고 인생의 참 아름다움을 찾았던 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참한 6.25 동란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그 어려운 시절 식둔족으로 젊은 생애를 마감했던 비운의 애절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한 시절의 자연주의의 인생관을 노래한 대표적 시이지만 그 끝말이 왜 사녁은 물어보면 웃지요. 어쩌면 한 주된 인생의 덧없음과 답 없음과 목적 없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의 명시인인 이백이 그 함축한 표현 네 글자 소이부답 뭐 할 말이 없고 답변할 말이 없을 때 웃고 때우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이백은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앞에서 그냥 소이부답하십니까? 쓱 웃고 맙니까?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은 어느 장로교에 열심히 예배에 부부가 나가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교회 나가면서 형님 천국이 있긴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봐서 난 참 그러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에게 내가 야 이름도 갑중이에요. 갑중아 너 인생은 왜 사냐? 목적이 뭐냐 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말해 보면은 아 형님 난 그런 말 생각도 안 해요.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운동하고 한잔하면 그걸 끝이죠. 쓱 웃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의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평민이든 귀족이든 철학자이든 장사꾼이든 지식인이든 분명한 것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기에 그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끝은 한결같이 잘해봐야 낭만주의, 자연주의로 끝나고 불행한 사람은 허무주의이고 더 나쁜 사람은 쾌락주의나 죄악주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What is that? 그게 뭡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멋있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의 신학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접 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인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였습니다. 그 첫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멋있죠? 저는 침례교단에서 암수받은 침례교 목사이지만 이 장로교회의 개혁신앙을 존중하고 기이 여기고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it for the glory of God. 강조는 whatever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whatever you do for the glory of God. 가슴에 쓰고 다니세요. For the glory of God.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전 인생의 이 목표, 이 목적,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의식적으로 나를 주장하십시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미션이 있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도는 숨쉬며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드러나심, 그의 속성과 공의와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질될 수 없는 삶의 공유된 목표입니다. 문제는 때로는 강론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빛을 비추고 그 맛을 여과 없이 이 세상에 나타내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든 마시든 입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을 내 자녀들과 내 친족들과 내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아, 그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저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니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해줘라. 이것이 너의 삶의 목표다. 멋진 예배에서도, 훌륭한 종교의식에서도, 성도들의 연합된 우정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는 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흔한 말 같지만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이면서 주장도 못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싫든 좋든 옳든 그르든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이 착한 행실이 이런 우리의 보편적 사고와는 다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중히 조심스레 그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두고 있고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은 그 자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이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말을 신중히 듣고 그 진의를 파악하고 진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아들은 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자식된 우리의 정확한 도리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됩니다. 그 복은 천국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마음속에서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향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온 마음인 것을 첫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고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유명한 팔복,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첫 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위대한 행동으로부터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축복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중간에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상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심정, 그 양심, 그 하앗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않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라고 물을 때 그거는 이거야. 나를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은 그 의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거스리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흠담하고 핍박할 때 좋은 적 있습니까? Never ever. 그걸로 인해서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말할 때 Don't be sad. 슬퍼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이런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애신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편적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 오르심. 이 오르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고 선포해서 얻어지는 고난이 곧 착한 행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제자들이 들을 때 속으로 질문합니다. 그런 분이 누구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에 답변합니다.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 구약에서 보는 많은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문매를 맞으면서 살고 죽어갔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할까요? 너희는 그 선지자의 후예니라. 우리는 선지자의 후예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지자들의 대열에 함께 서서 의를 위하여 분연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돼. 너의 너됨을 숨기지 마라. 그게 뭔데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너는 이 세상의 이 땅의 소금이다. 기억하세요? 소금처럼 되라. 빛처럼 살으라. 라는 그런 권고가를 You are your identity. 너의 정체성이 빛이고 너의 정체성이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의 빛을 말로 덮지 마라. 뚜껑을 덮어서 끄지 마라 이거야. 말이라는 건 뭐래 뭐. 빛을 누가 덮겠느냐. 등잔 위에 쳐서 밝히는 것이 빛 아니냐. 소금을 누가 흙 속에 감추겠느냐. 펴서 그 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빛을 말로 가리지 말고 등경에 올려 그냥 비추게 하고 너희 소금을 흙으로 뭉개어 잃지 말고 그 소금대로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Don't hide. 숨기지 마라. 빛을 내라가 아니라 hide 하지 마라 이겁니다. 숨기지 마라. 빛이 빛을 내고 소금이 맛을 내면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산 위의 동네가 Remember the city on the hill 어떤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어떤 작은 내로한 그런 집단을 말하는 On hill the city on the hill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은 이 시티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로 인해서 고난이 불같이 밀려오고 핍박이 물같이 몰려오며 비난과 조소와 멸시와 혐오가 너에게 닥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소금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이가 착한 행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 착한 행실로 세상을 도전하고 씨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 착한 행실이 단순히 우리 인간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분연히 나의 나되심을 선포하고 당당히 이 세상적 비난과 고난과 핍박을 자초하는 삶이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는 삶이 아닙니다. 저 지난주에 평소에 제가 존경해 오던 저보다는 15살이나 어린 목사님이 저 페도로에서 섬길 수 있는 제자 목사님인데 거기에 가보고 싶어서 예배 출석을 했어요. 가보니 그날이 마침 그 교회 40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었어요. 난 모르고 갔어요. 제가 설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가끔 제자들이 갑자기 설교단상에서 저를 보면 왜 예고 없이 찾아왔냐고 당황스레하는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설교를 잘 준비하는 건데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유행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Oh my God. 그 유행가도 어떤 거냐. 옛날 이미자 선생이 불렀던 여자이기 때문 이게 어떻게 설교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참아야 한다기에 이게 이 설교단상에 나올 말이 아닌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40년을 참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아주 들으면서 어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속이 끓어 썩어져 가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40년 기념주일에 야, 저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도 끝까지 그 노래를 2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참 착한 형제예요. 그 사모님도 굉장히 고우신 분인데 막 이제는 온 얼굴에 그 뭡니까 그 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여자들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냥 웃어 넘기는 그런 인품을 착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광필 목사님 내가 이런 노래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하는 착한 성도는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단상을 내려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면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행실은 언제나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두운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는 그 소원이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거의 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마음을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십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서 오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착한 행실은 외식입니다. 연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부딪혔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형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율법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 마음속에 hunger and thirsty,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저는 군대는 안 갔습니다마는 대학 다닐 때 학군단에서 병영 훈련 가가지고 무슨 구보를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전사비 내 이 허리춤을 하도 때려가지고 어디 그걸 이렇게 다시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말라 죽겠는데 논두렁에 풀어놨습니다. 논두렁에는 그 뭡니까? 그 비료 같은 게 다 있는 물인데도 벌컥벌컥 마셔. 왜? Because I was thirsty. 비료 물이고 논두렁 물이고 상관없어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타는 목마름이 내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이 세대에 하던 탄식과 아픔과 절절한 소원이 있는 자가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누가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아버지의 옳음을 거역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자식으로서 타는 마음이 없습니까? 속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는 자식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무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 아들 하나 있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뭐 법률가요 뭐요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아들은 중히 듣습니다. 그게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신 그 말씀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없고 그것이 멸시되어지고 그것이 짓밟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성도이겠습니까?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부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 손님이 와서 시애틀 다운타운 무슨 마트? 파머스 마트? 마켓? 퍼블릭 마켓. 고맙습니다. 파이크 스트리트에 있는 데 갔습니다. 시애틀에 누구 오면 갈 데가 거기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빌딩 위에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보니까 무지개 천 조각들이 팍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지개. 이렇게 언뜻 보니까 사방의 무지개 조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동성애자들의 소굴입니다. 그거를 나부끼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커피집을 갔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마침 열려 있어 들어가니까 여성분이 그 안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든지. 이게 문화의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멸시되고 무시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가 붕괴되어지는 이 시애틀 문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3살 아이가 아빠 나 여자 할래. 성전환 수술해줘.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이런 못된 놈 하게 되면 체포되어 구금되어지는 법이 개빈 뉴섬에서 사인되어졌습니다. 저는 개빈 뉴섬이라는 어떤 개인을 공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세 살이 뭘 합니까? 그게 인권 존중입니까? 그게 정말로 인간의 의의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국에서는 이제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미명으로 동성애자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심지어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패륜자들에서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타는 목마름이 없다면 성도인가, 목사인가, 교회인가?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묵살하거나 아버지의 명예와 참됨을 멸시하는 그룹에 속한 자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는 말할 수 없는 영적 분노와 아픔과 살을 베는 쓰라림을 매일마다 느낍니다.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고 자칭하고 어마어마한 교인 수를 자랑하는 분당의 최대의 교회 목사들은 아니 인간의 죄가 동성애뿐이냐 뭘 그러느냐 그렇게 탐욕도 죄인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목사가 오히려 그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죄는 창세기에 보듯이 로마서에 보듯이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의 가장 임박한 징조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 노아의 방주 때가 그랬고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감리교 목사들이 동성애 큐어 축제의 주도자가 되고 거기에 가서 기도해주고 신학자들은 원래 사람은 그런 식으로 DNA가 지어졌다고 변호해주고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가장 최대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들의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Is it possible? 이런 교회 현상에 대해서 교회들이 외면하고 목사들은 모른 채하고 교세의 확장과 교인 이를 두려움만 전념한다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모임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항의 대규모 집회에 여의도에 있어서 갔었습니다. 어렵사리 교회에서 버스 한 대를 제공받고 한 20명 정도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갔다 왔는데 가만히 가신 분들을 보니까 교회 목사님도 안 계셨고 중진도 안 계셨고 장로들도 없고 그 교회는 특별히 박사들이 많은데 박사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평신도들 10대 명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불을 짓고 비 오는데 땅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돌아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교육 재직 중에 얼마라는 분들이 왜 그런 집회에 교회 예산을 썼느냐고 재직회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항의는 단순히 돈을 쓴 항의가 아니라 그 내면의 속에 이런 문제에 교회가 왜 개입하냐라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타락한 모습이 보여질까요? 어쩌면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위선 일으키는 자들이 아닐까요? 아마 불과 얼마 전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목사님들, 이런 신학자들은 신학교의 문턱도 밟을 수 없는 세대 타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그런 동성애자들의 모임체였습니다. 근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몰래 그런 일을 했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If you go to San Francisco 멋있는 노래죠. 그 동성애자들의 비밀 모임 노래였었습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내가 모자에 꽃을 달아 그들을 만나라. 굉장히 은밀하게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하던 사람이 다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합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의를 도전하여 소수자 모임이라는 보호라는 가면으로 대중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선거 인수를 위해서 대중의 타락에 부하내동하고 매스컴은 장사 속으로 창녀처럼 동성애를 비호하고 우호하고 소위 사법부라 하는 정의의 국가 법부부는 법령을 개정해서 이 일을 합법화하고 이것이 한국과 미국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오늘의 현상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윤리, 절대도덕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인이 마귀의 선하다는 미혹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교동문 읽은 것처럼 악인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That's 우리의 룰입니다. Do you have the desire?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헌거와 그런 눈물과 그런 thirsty,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의가 있는 사람이 그의 행동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감수하는 행동가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실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과 그 가르침을 지킴으로 당하는 수모와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행동가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후예로서 만인이 목해도 욕해도 세상이 변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동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가를 예수님은 등잔의 불빛으로 표현하셨고 소금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잔불은 기름을 태워 없앰으로 빛을 비추고 소금은 자신을 무너뜨림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이 자기 소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착한 행실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같이 어두운 방에 작은 한 타오르는 등불. 이 등불은 길을 잃고 찾는 자들에겐 참길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빛이고 자신의 더러움을 숨기는 악인들에게는 수모와 분노의 빛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빛과 소금을 말 아래 감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아래 감추는 것은 왜 감추겠습니까? Because fear, 두렵기 때문에. 남한테 말 듣기가 싫으니까. 애들한테 잔소리라고 그런 소리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Just being quiet. 그리고 그 quiet한 것을 착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배운 한 복음 선거가 이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불을 일으키어 그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It only takes a spark to get a fire going. 나 하나가 불빛이 안 되면 불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은 여러분의 빛이 아니라 내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Dignit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참 없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여러분의 패밀리입니다. 이 더러운 시애틀 문화에 저는 애들에게 제가 달라스 출신이거든요. 달라스는 안 그래요. 뭐 꼭 어떤 시티가 좋고 그러면 아니라 야 너희들 보따리 싸서 달라스로 이사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듣겠어요? 이 제너레이션에게. 아이들도요, 보세요. 텔레비 그 광고를 봐도 남자 둘이 나와서 침대에 들어놓아서 히닥거리는 광고가 나오죠. 텍스트북을 봐도 여자 둘이서 살림하는 장면이 그 리뷰로 나오죠. 걔네들이 머릿속에 뭐가 될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요. 누가 걔들에게 바로 말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거에 대한 삶에 대한 항거, 이 모든 더러운 마리아와 나를 합법화하고 마약을 합법화하고 섹스의 온 더러움을 합법화하는 이 무분별한 문화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옳음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귀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의 세대는 구세대이고 우리를 이해 못하는 세대이고 꼰대 세대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멸할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저 손자 손녀 5명이거든요. 4살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얘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설아 너 다친대. 근데 진짜로 하더라고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 따는 게 아니에요. 노래 3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첫째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애들이 안 부르려고 하다가 계속 가르치니까 입에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밥상 앞에서 그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 3가지를 애들에게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5명이. 아니 내 말은 안 듣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 말은 애들이 다 들어요. 그 권위에 복종을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알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참 의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의 통치 권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든 성도는 복종하고 순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교회 한국에서도 한 20년 또 미국에서도 했는데 참 부끄러운 현실은 교회에도 파가 있어요. 호남파가 있고 영남파가 있고 서울대파가 있고 연세대파가 있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합시키는데 아까도 우리 찬송가 나와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옳습니다. 하나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하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그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데 주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선포는 때로는 어떤 이에게 가슴의 아픔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터치하거나 나를 좀 징계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도들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포옹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득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땅 딛고 있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으니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지자의 후예입니다. 선지자는 몸보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아부하거나 칭찬하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 그런 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내 몸을 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1년 된 송아지로 할까요? 내 맏아들을 들여서 할까요? 아니면 내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사람아, 나 여호와가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Do justice, 넘버 원입니다. Do justice. 그 justice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의 do justice, 이것을 성도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목사들이 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이 악하여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였을 때 당당히 나아가 You are the killer 말함으로써 다윗을 돌이킨 자이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목을 쟁반에 바치면서 헤롯에게 You are wrong. That's the Christian 피심인 것입니다. 이것의 후예가 우리인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이 선지자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아니요, 천금의 헌금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가진 소유도 아니요,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do justice를 할 수 있는 행동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의 착한 행위를 성도하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가 정파에 속하였구나, 어떤 보수주의자거나 어떤 진보주의자거나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급이 불가하고 보수 진영의 정치적 영역이니까 자극하지 말라고 선배들은 나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정치의 분리는 입을 봉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유함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중 가운데에도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분이 계심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존중합니다. 다름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 때문에 교회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은 그런 침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선포를 꺼리고 청중의 성향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고 성도들에게 자유의사를 표현치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정치적인 목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나는 대구 출신이고 나는 광주 출신이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배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파이널 어서리티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수이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진보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교회의 빗댄 사명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금이라고 입술을 봉쇄합니다. 동성애이든 성차별 금지법이든 그것은 복음 문제가 아니 참견치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민족의 생사를 가름해도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면서 성도들의 입술을 막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목사는 어느 대통령은 바벨론의 음료라고 비판하면서 성도들의 정치적 성향에 아부하여 성도들은 시원한 설교 들었다고 갈채를 치는 이런 비극적 현실이 한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왕들과 귀족들의 부패,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독립기념일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56명의 기독교 장로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인간의 독립과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문, 대한민국 독립선언의 33명 중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16명의 이름 없는 기독 장로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바로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에서 인간의 구원이 무릎을 꿇고 성 베드로 사원을 피를 흘리며 올라가여 얻는다는 거짓된 가르침과 내 부모의 운명이 면죄부를 사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비겁한 권력자들과 그에 아부하는 영국과 그 유럽의 당대의 모든 정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면서 95개 조항을 성 베드로 사원 대문에 걸고 인생을 바쳤던 그 일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정치를 몰랐습니까? 그들이 정치와 교회를 분리를 몰랐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대동강에서 흘린 선교사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당대 조선 정치가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피가 대동강에 흘러 우리의 이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후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도 얼마나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와 보수의 세력의 싸움이 치열합니까? 저는 미국에 1981년도에 유학 가서 어느 날까지 이 싸움이 얼마나 극심히 대립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어느 지난 대통령 중에 그의 전행으로 인해서 감옥을 보내고 수치를 주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수치 가운데서 노무현 대통령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옳습니까 이것이? 안 옳습니다. 이론에 죽어간 흔적이 없지만 묵시적 뇌물이라고 말하고 세월호 400명의 죽음이 대통령의 책임이라 하여 그를 묶어서 그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여성 대통령을 5년간 옥살이 시키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탕진시킨 그것이 불행히도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닙니까? 만약 세월호가 대통령의 죄라면 미국 대통령은 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는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불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다 알 수 있는 부산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현 세력을 거부하다 하여 법정에 서야 되는 구속 적부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 역사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첫 희생타로 목사님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 모태동의 문화혁명의 숙청시대처럼, 반동분자 숙청처럼 모든 반대자들을 내란세로 몰아 정지하고 가두고 이 밝은 시대에 보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침묵해야 됩니까? 의의를 말해야 됩니까? 저는 어린 시절 영천에서 살았습니다. 영천시장에서 노상에서 장사하는 삼촌을 따라 시장 규탱에 서서 그 자판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숟가락, 무슨 뭐 그릇 뭐 이런 것을 자판대에다 놓고 팔았었죠. 그런데 저녁 어스름 시간이면 어디선지 깡패 몰입애들이 몰려와서 그 자판을 걷어차고 돈을 내라고 소란을 피우고 비슷한 억울한 가난한 성인들을 괴롭히는 법을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무서워서 엎어진 자판대기를 모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시장 한가운데 종탑이 있고 종은 울리지만 이 악행을 말하는 거스리는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30여 명의 목사님들 10여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악행을 목도하며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냐, 우리가 짓을 바랄 때가 아니냐라고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아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교수님,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곤란해요. 이해합니다.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건 다르잖아요. Just do it. Do justice. 그렇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냐? 아니면 무언가가 두려운 것이냐? 저는 성도의 진정한 착한 행실로 나의 빛은 그의 의를 위하여 소명을 태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불 꺼진 등잔이요 맞이는 맛 잃어버린 돌덩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교회가 밟힙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착하고 말 안 하고 순응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런 무신들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길을 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인생을 넘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 진정한 착한 행실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마들어버린, 꺼져버린 등잔으로 살 것인가? 등경후에 비추는 나를 태우는 빛으로 살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분함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3번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urely, surely God will answer your prayer.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우연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 없어지는, 여기도 연세, 저와 같은 연세 많은 분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다 그 불꽃이 꺼러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